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열왕기하 7장 1절. 열왕기하 7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분태, 비둘기 똥, 비둘기가 먹고 소화가 안 된 그 콩이라든지 곡식가루들을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고요. 나귀 머리를 또 먹고요. 평상시에 안 먹던 것을. 심지어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엄마들이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이 굶주림의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생존 앞에서. 이런 처절한 상태에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평상시처럼 곡식 가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자, 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사실은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왕이 내려라 합니다. 59장이 50명의 그 부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니까 그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태워줄 것이다. 불의 선지자. 우리의 그 말을 가지고 믿음의 엎어치기를 해버립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까?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감사하지 않는 말이 나옵니까? 예, 여러분의 말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7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예. 자,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 이 사건을 우리가 마치 360도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한 장면을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내일 뉴스.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일 뉴스를 알려주시면 뭘 하겠습니까? 선물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엄청나죠? 예. 내일 뉴스 여러분이 알게 되면 뭘 하시겠습니까? 땅에다 투자하죠? 예. 저 철도, 양구에 없는 철도가 드디어 이제 뚫리게 된다면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언제쯤 올지, 예. 어느 지역 올지, 예. 내일 뉴스를 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내일 뉴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뉴스를 알려줍니다. 특히 엘리사 선지자는 참 재미가 있어요. 그 수렘 여인에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야. 수렘 여인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서 수렘 여인이 잠시 피어 있습니다. 그죠? 예. 곳곳에서 그 다음에 그 선지생도가 일찍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자, 열왕기하 한번 볼까요? 4장 1절, 열왕기하 4장 1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참 비참하죠. 예.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생, 예? 전사님, 강사님, 목사님. 근데 빚지고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빚쟁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그냥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도 그 사모님의 표현이, 남편에 대한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그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그 남편이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이 그 아내에게는 아내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남편 얼마나 됩니까? 그죠? 쉽지 않죠. 예.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사실 저의 적나라한 모습은 우리 아내가 증거합니다. 내가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을 증거하고 하지만 내려와서 그러한 모습이 없다 하면은 울리는 꽹과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아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왔을 때가 그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정말 남편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아내로부터 이러한 증거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엘리사 참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도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가지고 선포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때 검은고를 탄다든지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도 있고요.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옴받은 사건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말씀을 좀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두 손이 있죠? 예. 지난주는 좀 아주 우주적인 설교를 했다면은 오늘은 쉬운 설교, 두 손에 딱 잡히는 설교. 자, 내일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왼손에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순종, 오른손에는 강권적인 순종. 지난주에 나아만 사건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키워드로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순종을 두 가지로. 자,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원한 자발적인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강권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쉽죠? 네, 여러분 두 손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각 자발적인 순종에도 두 가지 예를 들 것이고 강권적인 순종에도 두 가지 예를 들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이 포위됐을 때 문둥이들이 죽게 됐는데 지난번에 그 게하시의 사건을 비유로 들면서 이 네 문둥이가 혹시 게하시와 그 아들들이 아닐까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왕 죽게 된 거 어차피 성에서는 죽을 것도 없으니까 아람 군대 가서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들이 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고 어차피 굶어 죽으나 하면서 가서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군대 소리를 내버리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먹고 숨기고 금은보화를 감추고 하다가 성에 우리 민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고 스스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자 이렇게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의 네 문둥이 사건 하나. 자, 그럼 또 한 가지 자발적인 성경에 그 순종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 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한 여인을 말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우물가의 여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 우물가의 여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굳이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갑니다. 돌아서 가요.
꼴 보기 싫다고 안 봐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냥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힘이 없어서 결혼한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건 이방인들과 결혼한 여자들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옛날에 조선시대 중국에 끌려가가지고 여자들이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서 강탈을 당해서 임신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뭐냐면은 환양년이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있거든요. 나라와 백성이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한 여인이 있어요. 소통 불가. 사람들이 하도 더 손가락질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고 교제가 안 돼. 사람들 자고 있는데 홀로 물 들어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좀 주라 했더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렇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응? 내가 생수를 줄 거야. 당신이라고 하면서 표현하다가 이 여자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비웃어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생수를 주는 그 생수를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리가 야곱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세겜성 앞에 땅을 사가지고 우물도 파고 했던 바로 이 우물과 땅을 요셉에게 줬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수가성, 세겜. 그랬는데 우리는 그 세겜 앞에서 야곱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의욕과 열정이 솟아나요. 그러면 그 물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이 말이 맞다. 너에게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으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 나아만.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은요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뜬금없는 질문 한 방에 그냥 이 사람이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무도 그 지역 사람들은 알지만 손가락질 하고 있지만 자기들도 이방인 사람들하고 결혼했으면서 불구하고 이 여자는 더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다 말하잖아요. 유대인인데 자기의 그 아픔인데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교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부분을 뜬금없이 질문하면서 터치하시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라고 호칭했던 사람이 선지자 아니십니까? 이제 선지자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처럼. 그 엄청난 문둥병에서 나옴받은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뜬금없는 질문 한 방에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그걸 끄집어내준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작정하고 할렐루야는 말을 안 하려고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뜬금없는 예화라고 비평할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뜬금없는 질문 한 방에 인생을 바뀌어버립니다. 뜬금없는, 뭐라 했습니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냥 성령 공부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목자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훈련을 했어요. 목회자들 훈련을 시켜가지고 각 교회 보내놨더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그 삶이 녹아드는 그 고백들인데 그걸 가져가가지고 별거 없네. 이 말씀 다 알지. 말씀 그냥 서로 몰로 결론.
거기에 삶이 녹아나 있지 않으면은 그냥 성령 뽑은 겁니다. 그 속에서 뜬금없는 영어 한 방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뜬금없는 질문, 뜬금없는 예화.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내 영에서도 나오고요. 내 혼에서도 나오고요. 내 경험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할까요? 무슨 말씀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런데 깨워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터치해라. 그 부분을 터치하면은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어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깊이 감추어진 그 상처와 숨겨진 부분을 뜬금없는 질문으로 끄집어내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뭐 그리심산에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많이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막 단을 쌓고 성전 쌓으니까 참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다 하면서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보세요. 그냥 생각할 때 창녀라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생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 다음에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요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여인이 우리는 막 한국 사람은 특히 이 여인 헛된 것을 구했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뭘 구했어요? 생수를 구했어요. 이 여인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질문을 구했습니다. 이 여인이 뭘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나온 여인의 반응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바로 그로라. 여인의 그 거룩한 열정의 해답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리십니까? 그림 그려보면은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몇 년 정도 그렸구나. 특히 얼굴 그려보면 나옵니다. 얼굴은 조금만 각도가 잘못 봤거나 그 다음에 명암이 다르거나 하면은요 금방 뽀록 납니다. 예? 추상화는 괜찮아요. 추상화는 어차피 서울 홍대 미대 출신이든 서울대 출신이든 교수님도 잘 몰라. 어차피 추상화인데 내가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요. 그런데 인물화를 딱 그리면은 뽀록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요 달라요. 명암이 다르고요. 어디 부분에 그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 터치 부분도 다르고요. 다릅니다. 저처럼 막 혼자 막 연구해서 그리다 보면은요, 좀 열심히 아는 사람 보면은, 그 인물화에서는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4장 가지고 옛날 전도사 때 설교한 적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면서 자발적인 순종, 기쁨의 순종, 이 여인의 순종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을 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영이신 거 예배 말하면서 메시아를 떠올렸을까?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이 말씀을 연구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사와 엘리야 사건을 말하면서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자가 어디가 한두 명이었냐. 그런데 굳이 엘리사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을 고쳤다 하니까 이 말 듣고 그냥 고향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겠죠?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 동네가 시작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했어요.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자 많았지만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음 받았구나. 이 정도로 끝인데 그 지역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금방 반응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멸망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고? 이런 모욕이 있냐 하면서 그냥 푹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잖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은 누구고 어렸을 때 어떻게 막 자랐다는 것을 아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증언하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다,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그 깊은 곳을 뜬금없는 질문 속에서 주님이 터치하시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알려주시니까요, 동네에 가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증언이라는 표현이 그 단어가 세례 요한하고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소중한 증거하는 자로서 성경에서 인정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이 다음에 여인의 반응,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알려주시겠습니다. 이 말이 떠오릅니까? 잘 안 떠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단한 고수예요. 그 갈증과 갈급함 속에서 주님께서 그 깊은 곳을 터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교제가 없었던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깨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람이 그 여인이 무슨 짓을 한지 5명의 남편, 현재 남자, 이 사건을 알고 있다니 하면서 사람들이 다가온 거예요. 증언했다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왼손에 뭐라 했죠? 자발적인 순종. 그 4명의 문둥병자의 자발적인 순종.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자발적인 순종. 그럼 강권적인 순종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 싫은데 여러분 일본에 전도하러 가라고 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죠. 북한에 전도하러 가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목숨 걸어야 되니까. 일본 원자력 터졌는데 저도 머뭇거려집니다. 근데 제 친구가 가 있어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못된 짓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으로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성경 기억나죠? 이제 요나에게 뭐라 합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반대로 갔다가 큰 물고기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3일 길을 가야 하는 니느웨 성인데 하루만 갑니다. 하루만 딱 가면서 그냥 회개하세요.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예요. 하고 그냥 싹 지나갔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그 피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그 소화액에 완전히 피부가 다 문드러지고 머리는 저는 상당히 멋있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그냥 피부가 다 소화가 돼버렸으니까 화상을 입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요나가 등장한 그 자체가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그가 서 있는 자체가 전도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사람이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하루길만 가고 갔는데도 온 백성이 그냥 다 회개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엄청난 대부흥사가 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이 있었고요. 육축도 많이 있었고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가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12만여 명이 회개운동이 벌어져버려요.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하면서도 너희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언제 멸망하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바라보는 자세. 그냥 딱. 어떤 구원을 위한 자세가 아니고 그들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강권적인 순종한 사람. 자,
강권적인 순종에 하나 봤죠? 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한번 또 머리를 막 굴리세요. 성경을 그동안 읽으신 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 가라고 그러시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누가 나타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아까 교제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 이 사건 다 아시죠, 이제? 예. 제가 이걸 꺼내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딱 끄집어낸 사람들은 고습니다. 오케이? 예. 평상시에 먹지 않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대색임질하는 그 동물들이 정한 동물이에요. 그죠? 발이 갈라져요. 자, 그럼 돼지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예,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다리는 갈라졌는데 대색임질을 안 해. 그게 기준입니다. 평상시 안 먹던 음식들이 나온 거예요. 아, 돼지 족발이 와 있었을까요? 그 평상시 안 먹던 음식들이 고자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먹어라. 그거 안 먹던 건데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부정하다 하냐? 먹어라. 하나님하고 실갱이 하는 거예요. 저 평상시 안 먹던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요, 음성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그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이 딱 온 거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방 전도가 시작됩니다. 거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버립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말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 강권적인 순종. 자, 복수해볼까요? 자발적인 순종. 누구였죠? 내 문둥이,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강권적인 순종, 요나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 자, 그런데 이제 힌트를 엘리사가 줍니다. 자, 어떤 힌트를 주냐면요. 특히 요아스 같은 경우, 이제 엘리사가 죽겠다고 하니까 요아스가 다가오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활을 가지고 쏴라 하는데 화살을 주면서 자, 이거를 동쪽 창문을 열고 쏴. 이것이 적군들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람을 향한 공격. 그러면서 자, 이제 활을 가져와라. 그러면 한번 그거 가지고 땅을 쳐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3번을 땅 치고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기 직전인데, 근데 그냥 엘리사가 막 분노합니다. 5, 6번은 쳤어야지. 그러면 아벡에서 아람을 5, 6번 쳐서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3번 쳐서 너는 3번만 공격해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근거 구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출애굽의 경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4대 만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4대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할 때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서 귀환한다는 경우,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사이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거야.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봐볼까요? 엘리야.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 3년 6개월 가뭄 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비를 내릴 거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엘리야의 7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사인이 보일 때까지.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비 온다고 했으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표징이 보일 때까지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얼마 하고 잊어버립니까? 그래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엘리사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근데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만 세우고 그냥 승천해버렸잖아요. 그 엘리야의 비전과 사명을 엘리사가, 하사엘하고 예후는요, 왕이 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냥 비전을 주입합니다. 너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주입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8장하고 9장에서. 자, 또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에 메시아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이거예요. 안중근, 독립투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안중근 의사의 시체를 주시오. 내가 우리 집 묘실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랬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어떤 각오하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성경에 보면은 당돌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묻힐 것이다. 장사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당돌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정부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무슨 걸리면 병원 폐쇄잖아요. 마지막 남은 보루는 가정이거든요. 자가격리. 그렇다면 자가격리,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재단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학교에다 애들을 맡겼죠. 교회에다 애들 맡겼죠. 아빠가 바빠요.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 별로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껴안아주고 함께 가정 재단을 살리는 것이 지금 사명인 줄 아는데 지금 몇 달째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거룩한 습관이 들려면은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새벽 예배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수요 믿음 예배 오신 여러분의 믿음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이 시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터치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걸음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한마디, 주님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 주님은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를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주를 위한 구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게 되면은 로마로 바울이 끌려갑니다. 근데 천사가 알려주죠. 너 로마까지 무사히 갈 거야. 막 유라굴로 폭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가만히 있습니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라. 사공 떠나면 우리 다 안전히 보장 못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널판지도 잡고요. 수영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그 삶의 생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이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까 자발적인 순종, 그 다음에 강권적인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의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 세 개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구절을 읽고 오늘은 또 빨리 마칩니다. 가정에 가서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 내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그런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발적인 순종.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부득불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룩한 부담,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한 대 팍 맞아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강권적인 순종할 것인지. 아까 요나의 얘기 들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오면 완전히 온몸이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머리가 완전히 그냥 시뻘겋게 다 엎어져버립니다. 여러분 화상 입은 사람 본 적 있잖아요. 압력밥솥에다가 뭐 닭죽, 삼계탕 끓여다가 펑 폭발한 사람 저도 본 적 있거든요.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죠? 전신화상. 끔찍합니다. 그러한 강권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부담으로 자발적인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쑥스럽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한마디 꺼내기 사실 쑥스러워요. 그런데 자꾸 훈련을 해야 돼. 막 뜬금없는 질문을 해야 돼. 그게 고구마 전도법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녀가 참 예쁘시네요. 그런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아이고 오늘 날씨 참 화창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십니까? 전혀 문맥상 안 맞아요. 그런데 그냥 찌르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변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의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장님이 사장 월급 안 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 몰랐죠. 근데 가서 그냥 예수님 증거했더니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서 큰일 났다고 막 아주 고민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막 달라고 막 같이 축복기도 하고 기도하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주님이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죽겠는데 그 핏값을 우리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입니다. 오늘 내일 뉴스 아까 요한복음 4장의 그 우물가의 여인 세례 요한의 그 증언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의 그 증언처럼 그리스도인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인 내 문둥이와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발적인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핏값을 묻겠다 한 방 빵 맞아가지고 그런 강권적인 순종을 하는 요나와 베드로의 순종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종할 것은 뭐냐면 집에서 아빠 엄마가 같이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예? 한 장이라도 같이 읽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애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왜 이러지? 전에 TV 보시다가 유튜브 보시다가 핸드폰 보시다가 오늘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할렐루야. 2번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그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공산군에 쳐들어왔는데 막 피난 가잖아요. 할아버지가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성도가 지금 몇 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 양들이 남아있는데 목회자 갈 수 있냐 하면서 지키다가 끌려가가지고 직사에 맞았어요. 공산군들한테. 특히 공산군들한테 맞으면 뭐예요? 저 목사들 욕먹죠. 경찰, 군인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예. 그러다가 제가 북경에서 사스가 터졌을 때 북경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3,000명씩 한국 사람들이 막 귀국을 했어요. 제 조카애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조카애는 보내줬어요. 근데 저희는 북경에 끝까지 붙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북쪽에서 한 명 죽고 서쪽에서 한 명 죽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번에 궁금한 것이 대구에서 그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탈출했어요. 서울로 가고 막 대구에서 안 왔다고 막 거짓말 하면서 막 친척집 가고 그랬을 때 과연 목회자들은 얼마나 남아있었을까? 예. 얼마나 교회를 지켰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핏값을 묻겠다는 주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증언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생수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은 영이시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 내가 바로 그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교회 소식 코로나19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한 12일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지금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잠잠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막 곳곳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퍼지고 그러는데 100만 명이에요. 한 2일 정도.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오실 때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 이러한 심정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경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핏값을 묻겠다는 주님의 그 경고하심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건강과 산업 위에, 양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